같이 신명기 8장 1절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고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모든 복이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치니 성에서 복을 받고 내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생명과 토지의 생명과 내 짐승의 실수와 내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와 땅 뚫으시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너와 복을 받고 나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별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편하게 하시니 내게 오히려 너를 치러 구하사 네 앞에서 일곱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혹시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삶 속에 이제 주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으면 잠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 혹시 있으실까요? 이거는 제가 감독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머리가 아파서 그리고 몸을 이제 부부가 있구나. 부부 맞죠? 새로운 알베토인데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금방 우리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모세가 모압 평야라고 하는 모압 평야 같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 이제 신의주를 앞에 한 뭐 그런 평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평야를 놓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초추에 우리 민족이 이주해 왔다는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를 걸쳐서 있는데 우리 민족이 이제 이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 사실 뭐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 때에 우리보다 먼저 왔던 그런 민족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와서 이주에 오랫동안 살기도 하고 또 건너가서 일본에 이주에 가기도 하고 또 뭐 일본은 제가 볼 때는 러시아 계통에서 위에서 내려온 그런 인종들도 있었겠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 그 이후에 이제 노아의 방주 또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에 인류가 쭉 흩어져 갔던 그런 가운데 우리 민족이 지금 이 한국에 지금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 몽골 지체들도 사실 우리 같은 오다가 몽골 지체들은 여기가 주사원이야 해서 몽골 그쪽에 머물러 살고 저들은 좀 더 와서 이곳에 내려와 정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제 한반도에 지금 한국말을 쓰는 그런 종족이 약 7천만이 있습니다. 몽골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몽골에 적용을 잘 해봤으면 좋겠죠. 우리 몽골 지체들은. 근데 이제 그만 읽었던 본문은 내가 너에게 법을 주겠다. 내가 법을 준다.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규례도 있고, 뭐 시행, 세칙, 내년 행정 명령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선언과 같은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법들이 있고 법조항, 민법, 사법, 여러 가지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명령 및 지방마다 조례를 두어서 법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근데 법은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뭐라고 했죠? 법은 무엇이다. 그렇게 배운 일이 있죠. 법은 제가 배울 때는 나왔는데 요새 교과서 바뀌었을 때 바뀌어서 모를 수도 있겠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도덕 윤리에 이보다 더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가장 윤리, 도덕의 최소한으로 이것은 지켜야 된다. 라고 그건 마지노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도덕이 무너진다. 윤리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진다면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거의 개돼지 같은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의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고 죽음으로 질병과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우리 크리스찬들은 법 정도의 삶을 법에 해놨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 그런 우리는 정말 사랑함으로 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시죠.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후에 그 법을 이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면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야말로 하나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드디어 거기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그야말로 도덕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노아의 홍수가 와서 하나님이 정말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정말 그런 그야말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서 완전히 대청소를 다 그냥 버리게 돼요. 다 하나 쓸 게 없어요. 아니 불을 질러서 그냥 태우든지 아니면 물로서 대청소를 할 만큼 심각한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은 지구촌 전체 그건 뭐 지구촌 전체냐 아니면 부분적이냐 하든 간에 어쨌든 인류가 범죄했고 하나님은 대청소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한 대청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 시작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면서 제발 아브라함아.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을 통한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70형제가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어디로 애굽이 지금 이집트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정말 애굽 나라 이집트가 숭배하는 태양이나 그들이 숭배하는 그런 황금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다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애굽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던 요셉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 정말 그들이 사실 이집트가 다 사실 멸절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요셉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사실 그들은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실 이 요셉 때문에 살았다는 말은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요셉과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유아 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이 이집트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결정합니다. 이집트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이집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남들, 첫째 아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정말 그 핵심 쓰레기들은 홍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쓰레기통같이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살지 않고 그야말로 아까 말한 도덕의 최소한 법, 하나님이 정한 그 법 이하로 내려가면서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짐승 같은. 그러냐면 전염병이 번지고 그 다음에 기근이 오게 되고 이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제 홍해에 하나님께서 담가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드러내서 이제 새로운 땅을 하나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새롭게 너희들이 살아라 하고 보낸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 장남들을 다 죽이고 대표적으로 사실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살려주셨지만은 대표적으로 그 장남들을 죽이고 또 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던 사람들을 홍해에 다 물에다 장례를 치루어서 다 하나님 끝장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고 그들도 어떻게 홍해를 건넜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보다는 왜 그들을 살릴 수 주셨죠?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 말은 레위기서 오늘 제가 전체적인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혹시 통독하거나 성경 전체를 모르면 조금은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전체 큰 그림을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어린 양이 보혈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물을 지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면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그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제일 레위기서라는 성경에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게 무슨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화제 여러 종류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그 제사의 핵심은 뭐냐? 자기를 죽여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다 자기 생각을 풀었어요. 또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빼버려요. 그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말을 더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진노를 더할 것이요, 만약 내가 내 말에다가 내 말을 빼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생명체에서 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하나님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헌법을 주십니다. 그렇죠? 헌법을 줍니다. 요새 지금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개정할까? 그렇게 지금 막 토론하고 있거든요. 아세요? 별로 관심 없죠? 빨리 너무 세지. 학점 잘 받아야지. 네? 그게 뭐 지금 반문이 내가 급한데. 그러나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헌법을 잘못 만들고 법이 잘못되어지면 사실은 도덕이 무너져요. 도덕이 가장 바쁜다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법을 잘못 바꾸면요,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개돼지 같은 삶을 살아요.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예를 들면 그런데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성평등 내지는 성적 지향에 따라서 그것을 자유화해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마음대로 모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나가서 짐승과 시체와 건물과 기계와 온갖 것들이 다 네 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연애 같으면 남자가 남자를 해도 괜찮아요. 만약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잡혀서 가야 돼요. 네. 짐승이 오히려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게 정상이고 인간답게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에 따라 사는 그런 비정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구속시키고 벌을 주게 되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건 가장 기초된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을 건너와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줍니다. 그 법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줍니다. 그 십계명에 대한 십계명이 헌법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법률을 주십니다. 그 법률을 주시고 법률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시책을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의 19장, 109장, 1000부장을 두고 그때 제사장들과 세위관들과 왕들이 그 법에 따라서 왕이 통치하고 그때 선지자는 왕이 잘못하면 가서 직고합니다. 왕, 당신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 그럼 당신이 죽는다. 당신 죽을 뿐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당이 왕을 세운 것은 만왕의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당신이 암송하고 묵상해서 그대로 국가와 백성들을 섬겨야 되지. 당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당신만. 그때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선지자들. 선지자라는 게 무슨 미리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서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 그걸 말 안 하면, 말하면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이들이 잘못했어. 그때 어린 양을 대신 바치면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어린 양을 드리면서 제사하는 제사장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백성들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그것도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법률에 따라서 죄와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의 입장이겠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나가서 하나님 제발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가르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사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사람을 제사장이 나온다면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에 결정을 지어준다. 그만 읽었던 신명기서 28장이 내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씀을 삼가 잘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정말 경제적인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국내에 있거나 해외에 가거나 너의 자식 그 다음에 너의 키우는 양 너희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마우스 내지는 바이러스 대장균 이런 것들도 잘 될 거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 네,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모든 사실 그런 말은 보면 떡반죽 그릇이라는 떡반죽 그릇은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소, 양 그 다 동물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너의 산업, 너의 경제가 복을 받는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경제적인 삶이 윤택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법대로 살면 이 명령을 하나님 잘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그 밑에는 뭡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에 들어와도 이놈들이 들어왔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다. 혼비백산하고 정말 피똥을 싸며 도망간다는 거죠. 정말 정신없이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 말은 하나님이 경제와 안보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경제와 안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좀 먹고 살면 2만 달러, 3만 달러 막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핵 문제로 인하여 안보가 흔들리고 있어요. 안보가 흔들리면 사실은 경제가 끝나는 거예요. 경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안보가 흔들려서 불안하면 투자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럴 때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그냥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헌법을 개정하시고 또 그들이 이제는 하나의 나라를 구성하여 한 나라로서 옛날에는 한 가족과 시족 정도, 시족 에스닉 그룹에서 이제는 하나의 네이션 그룹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실험했어요. 실험해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 시대를 넘어 이제 다윗과 사울과 다윗을 넘어 솔로몬 시대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의 큰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죠. 그리고 전 세계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제적인 대국이 되고 또한 군사적인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 세계를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의 진리가 사랑으로 성취된 그런 놀라운 나라가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사실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단지 어떤 하나의 그런 혈통, 피, 그래서 어떤 내셔널리티에 대한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할례를 받은 자,
그리고 정말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자, 홍해를 지난 자.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받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피를 통과하며 거듭난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주님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교회가 이스라엘 곧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자꾸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서 가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그 뿌리를 떠나면서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면서 그 가지가 끊겨지고 결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사인을 주시는 게 첫 번째 사인이 뭐라고요?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육 간의 질병, 정신적인 그런 갈등과 머리가 아픈 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신적, 영적인 그런 아픔과 그 다음에 신체적인 아픔이 올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경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온 전체적인 지금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오염과 이로 인하여 질병이 더 오게 되는데 그 또한 인류 전체가 지금 범죄함으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따라 하나님의 정말 매뉴얼 따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병 문제가 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경제적, 정신적 빈곤한 상태, 외로움과 우울증과 정말 소외감, 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까? 나를 왜 무시할까?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그런 자존감이 약해지면서요. 굉장히 홀로 되는 그런 외로움, 그런 빈곤함, 자기 존재에 대한 약함,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굉장히 자기가 메뚜기 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리 못났지? 나는 왜 이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계속 자기가 약하다, 없다, 가난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든 거예요. 실질론데 들으면서 드디어 계속 그런 경제적으로 하나님 빈곤해지면서 마음과 영혼이 빈곤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남에게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남한테 계속 사랑을 구걸하고 다른 사람들 가서 뭔가 소속감을 느끼고 자꾸 사람이 가서 뭔가 구걸. 여러분들 그것이 꼭 물질적인만 아닙니다. 정신적인 빈곤함이 참 계속 사람한테 가서 뭔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사랑받고 사람한테 뭐라고 사람 중독을 해요. 영적 정신이죠. 그리고 거기에 인정 못 받으면 섭섭하고 마음이 그런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 찬양하던 바울이 찬양 너무 좋았어. 다 떠나가요. 심지어 자기 가족과 친족이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어? 자기 친한 친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요새 그런 일이 많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친구들이 막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들은 자기 친구 제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될 정현이가 소진이를 신소진이가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랑해줘야 될 친구가 사랑해줘야 더 그런 배신감이 2배, 3배 꼭으로 다 죽여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자기 가족, 친족, 자기 민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바울을 안 잡아 죽이면 내가 밥을 안 먹고 내가 못 살 거예요. 하고 완전히 인생을 바울 죽이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 한 40여 명이 됐어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한 40명이 그냥 한 생업을 저러고 생업을 내놓고 그렇게 오는 사람이 한 40명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소리가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예레미야나 막 그런 병이 걸릴 수 있어.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살아하시네. 그래서 로마 8장에 바울은 말하기를 현재이나 장래나 높으나 사망이나 기쁨이나 아니 우리 민족이나 어떤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은 도무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감격.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실질적인 영적, 정신적, 물질적 질병과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인, 영적, 정신적, 신체적인, 구체적인 그런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함과 가난함과 빈곤함에 처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세 번째는 이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마음속에 막 갈등이 나고 전쟁이 나고 자기 속에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 정화, 자기 자살하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고 나는 살았는데 나는 정말 살만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죽으리 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살의 경우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 친족끼리, 친구들끼리 싸우고 막 실제로 싸우고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게 세 번째 시그널이에요. 그래도 전쟁 가서 막 얻어 터져요. 그리고 완전히 전쟁이 얻어 터져서 그 가운데 싸울 때 나중에 어부지로 주위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삼켜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와서 가서 한 40년 가서 정말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남은 나라에 가서 완전히 정말 개고생하면서 잘못된 왕을 섬기게 돼요. 잘못된 왕을 섬기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왕으로 삼고 우리가 정말 인간을 왕으로 삼으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그 개고생하는 잘못된 바빌론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일본에게 또는 중국에게 다른 나라에 정말 우리가 짓밟히면서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진짜 생명 말씀이 맞구나 하고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 성전을 다시 짓고 에스라 성전을 짓고 이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곽을 지어서 느헤미야가 성곽을 지어서 다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 지내는 것은 그냥 호흡이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하는 사실을 정말 예배를 그냥 예배가 아니라 이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해 가는 삶을 살게 되겠다고 헌신하게 된 것이 이제 중세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와서 느헤미야와 말라기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오게 돼요. 그때 당시 이제는 그때 진짜 이제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은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셨는데 예수님은 산상보훈 갈보리 산 위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헌법을 주십니다. 다시 그 법을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그 법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똑같이. 응? 세례를 받는 예수님 자신이 세례 안 받아도 되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는 무슨 세례는 뭐예요? 할례와 같은 것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완전히 문의 잠김으로 죽음으로 다시 일어났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를 경험하십니다. 그렇죠? 광야를 지납니다. 40일은 40년이라는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아니 40년 광야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팔복을 얘기하시고 그렇죠? 팔복. 그것이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은 산에서 하신 중요한 보화와 같은 메시지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산에서 외친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듯이 사실은 산에서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시내가에 갈보리 호숫가에 있는 그 산상이 가보셨지만 그 산이라는 게 높지 않고 거의 언덕 수준이지만 그래도 산은 산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팔복을 설명하면서
5장, 6장, 7장, 8장에 7장까지 이르는 산상보훈의 설교를 해주시는데 이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고 해석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마디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안 보이면 울고 또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애기들이 시장 가다가 엄마가 말 안 들으면 떼놓고 막 가잖아요. 그럼 뭐 옛날에 시골 시장에 가보면 애기들이 막 아내가 다리를 막 그러면서 막 울어요. 엄마 그래 막 엄마 이러더라고요. 엄마 설거가지고 막 엄마가 진짜 자기를 버리는 싶어요. 막 하면서 막 엄마 찾아서 산말리 상철리 막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기 같은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간섭하기 싫어요. 탕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집 떠나서 개고생을 하고 정말 심각한 사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망을 떠나서 살았을 때 거기에 오는 엄청난 정말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호로됨과 그 경험하고 정말 개고생을 한 이유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사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요. 네?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봤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대우하시면서 그 정도 살도록 인간을 행하여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면 인간 속에는 이게 왜곡된 법이 되면서 드디어 그 뒤에는 결국 인간은 타락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인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의 진짜 성경 말씀과 그 근거에서 살지 않은 어떤 종족과 민족이 제대로 된 역사를 살아가는 정말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 다음에 안보, 군사력적으로 정말 탁월해서 세계를 제대로 섬겼던 나라가 많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유럽과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제 유럽이 그렇게 되고 유럽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역사적 정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고 오히려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오늘의 현 시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 정말 이제는 이 우리나라가 몸담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상황이 와 있어요. 이 헌법은 사실은 거의 팔복과 같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같은 중요한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여기에 이 법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가깝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가까워져야 우리나라가 정말 격조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짐승 같은 민족으로 추락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사이 키오 축제 같은 걸 보면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가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축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키오 축제나 그 동성애 내지는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성적 취향을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헌법에다 그걸 넣는 거예요. 헌법에다가 정말 남자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가 결혼한 약속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을 통하여 생명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네가 좋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성이 남녀 성이 아니라 71가지의 성이 생겨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나가서 이제는 짐승과 시체와 기계로 온갖 그것들이 다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억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차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차별한 사람이니까 그것은 마치 인종차별, 흑인을 차별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말을 바꿔서 성평등이라는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등자를 넣었어요.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난번에 이정은 교수가 와서 얘기를 하던 그분은 간증을 위해서 왔고 다른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인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살내려고 했던 그런 사실을 자기도 모르죠. 알고 보니까 큰 죄를 짓고 있던 자입니다.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어. 이제 그 나를 쓰기 위해 자기 옛날에 잘못했던 죄를 고백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자기가 한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에 붙들림 받아 있었어. 마치 기독교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잘못된 것으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그 기쁨을 억누르기 위한 그런 하나의 타도해야 될 부르주아, 종교적 부르주아는 기독교다. 그래서 그걸 타도해라고 생각하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나 이런 인간의 탐욕을 절대화해서 인간의 욕망을, 인간의 생각,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빼고 인간의 말을 첨하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또한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더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카리스트 교회,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랑과 진리의 법에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진리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가 한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프랑스에 있든 아니 스웨덴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느 나라를 가든 이 이슬람은요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나라 법을 따라가죠. 이슬람 왕국의 막 사리아법과 그 다음에 이슬람 코란과 사리아법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안 따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숫자가 많아지면 드디어 그들은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드디어 거기에는 그들의 법에 따라 법을 통치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이 들어온다는 말은 단지 이슬람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슬람의 종교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슬람의 제국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택시를 타고 제가 그때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어느 도시를 이동하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갑자기 잠깐 쓰겠다 말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서. 그리고 그냥 세워놓고 자기 혼자 저기서 머리를 하늘로 올리고 절을 하고 있어요. 머리를 하늘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올려서 절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손님인데 45m 말고 그러니까 무조건 서서 그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 이슬람 알라의 명령 앞에 자기 모든 걸 다 그 모든 것 아래 다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알라의 법대로 안 하면 다 죽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자들의 이 쓰는 거 히잡을 쓰지 않으면 히잡을 안 쓴 여인은 성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사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집단이 있을 때 그 여성들을 집단 강간하면서 스웨덴은 그 이민들을 맞이하면서 난민들을 맞이하면서 지금 스웨덴은 세계에서 제1등 강간 국가예요. 성범죄율이 폭등해버렸어요. 왜? 그 이슬람 난민들이 그들의 믿는 법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들의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상대적이에요. 자기들은 가는 곳에 자기들이 믿는 알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지 않으면 오늘 이런 세력들이 확장됩니다. 문제는 그럼 우리가 그들과 싸울 것이냐? 정말 우리는 사랑의 법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품으로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 또는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오늘 한국 교회 또는 미국 교회나 또는 영국 교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슬람보다 영국이나 미국 또는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슬람보다 충성도가 훨씬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은 했어요. 고백해놓고 주님 말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배워요.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내용이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여러분들이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를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어요. 특히 미션 대학이나 미션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어떻게 내가 과학을 해야 될지 기술을 해야 될지 주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충성되게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하실까?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시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고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은 성경만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어? 오늘 성경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이 다루면 어떤 미생물 어떤 미세공학이라도 나노공학이라도 그 하나하나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응?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믿으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에 따라서 뭐 지난 창조는 어떤 얘기하지만 그 헷갈리게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돌봐야 돼요. 응?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치셔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짓된 영의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그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진작 빛의 자녀들, 생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살아갈 훈련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중간 지대인 회색 지대같이 어중간하게 말해서 학교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그게 인간이 주인되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대부분이 오늘날의 모든 학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피조물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인간이 얼마나 귀한데 인간이 얼마나 좋은 귀한 존재인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지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 인문학에 해당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철학적 문제라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를 답안하고 그것에 근거한 철학적인 답을 철학에 의해서 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사랑할 때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인문학적인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이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역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 감동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것이나 예술적인 게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이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철학은 나중에 하다가 철학사를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엉뚱한 나중에 어느 장난으로 흘러가는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카리스도 교회 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의 숫자가 몇만 명, 몇천만 명이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열 사람이라도 주님을 주인 삼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세례받고 주님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자기를 죽고 살고 순종할 때 그게 진정한 열매들이 30배, 60배의 열매가 진짜 맺히는데 어중간한 변종이 나오면 그 변종에 의해서 오히려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기독인들이 변종이 돼서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례받고 바로 배우야.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전도사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 광인 목자가 하고 있는 12가정에서 기초과정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꼭 받으시겠어요?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독교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의 흐름을 다 정말 성경을 통독하고 저도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아니 석 달에 한 번 이상 아니면 정말 믿음이 있고 더 헌신된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는 뭐 성경을 1.4배속 5배속 해서 얼마나 빨리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들어보니까 한 달이니까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1.4배속 5배속 들으니까요. 성경을 정말 죄로 묵상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성경의 건강한 신학적 배경과 그 다음에 해줄 게 성경적인 철학입니다. 생각. 그 성경의 건강한 신학의 근거에서 이것을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사고할 수 있는, 그래서 과학 철학과 이 분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성경적인 철학으로 성경적인 과학 철학을 공부하시는. 근데 지금 카이스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과학 철학이나 가르치는 교과 과목의 전공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성경의 근거에서 가르치자. 제가 대학을 다니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정말 예수 믿고 대학을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기독교 대학을 들어갔던 이유가 이것을 정말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 갔는데, 심지어 기독교 대학에 들어왔는데도 그 안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배우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 고백했어요. 내가 어떤 교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그분들이 몰라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 성경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과목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학기말 끝날 때요, 저는 레포트를 쓰거나 답을 쓸 때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 교수의 에펙트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진짜 에펙트 A 학점을 나는 받구나. 나는 그래서 어떤 데는 교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완전히 반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기도한테 얘기했어요. 기도야, 네가 몽골 아니 어느 대학을 가도 절대 교수의 종이, 교수의 제자가 아니라 성령의 제자가. 그래 해야 네가 살고 네가 그 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요, 정말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거는 그 사람과 그 가족과 친구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 뻥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만약 이 말씀이 거짓말을 하면 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사유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 과학기술 내에 여기에 있는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정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과학기술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한국 과학계, 과학기술. 저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요. 다른 회사, 아니 카이스트 아니면 어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연구소, 연구실 다 망할 수 있어요. 언제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연구는 하늘나라와 연결되는 연구일 수 있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사고하는 성경적 철학과 그에 근거한 그 철학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의 학문들, 그런 과학, 성경적 과학 철학을 전공 공부해서 정말 이 과학이란 무엇인가, 기술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연결 지어줬어. 내가 오늘 지금 몸담고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데 무슨 의미가, 하나님과 어떤 상관인가를 같이 연결 지어줘서 그것이 구체로 되어져. 그걸 지키는. 그래서 과학 윤리와 과학 철학과 과학에 대한 법도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 무슨 일을 막 과학의 어떤 기본적인 윤리나 법들을 막 어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나. 무엇이 돈만 벌 수 있다면 별짓을 다 하는. 그러나 그것을 오래 가지고 오히려 인간을 망치는 일로 갈 수 있습니다.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과학기술 때문에 인간이 나중에 마음대로 했어요. 응? 바이러스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무기들이 엄청나게 인간의 해를 끼치는 그렇지 않으면 상황. 그래서 오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나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해요. 헌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정말 방향, 그 나라의 정신을 담고 그 나라의 혼을 닮아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할까가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헌법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동성애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국회의원들은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표가 되니까 그 소수자들의 찍어주는 표 때문에 자기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독이 되든 뭐든 망하든 어쩌든 간에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자기가 어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만 있다면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일 것이죠. 망하든 말든. 결국 그건 몰라요. 그럴 때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는 사실 우리 카이스트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은 이 교회의 법은
이 법은 국가의 법보다 훨씬 더 상위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통치가 맞닥뜨려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실험실 아니 학교 아니 국가적인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과 상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아까 말한 그런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질하면 안 되죠. 정말 오히려 숨기다고 내가 돈을 더 벌게 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자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빌려주며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이자 노릇하고 정말 부동산 투기하며 땅 가지고 그걸 투자해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값 올리고 땅값 올리면서 계속 이자들이 해먹는 그런 불안다.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땀 흘려 노동하며 살아가는데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벌어서 먹는 그런 하나님의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감옥할 수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민규.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앞으로의 전망. 지금 뭐인지 알아요? 어? 제가 지금 얘기한 얘기를 들었으면 이 답이 뭔지 알겠죠? 네. 건물 주인 됩니다. 이자 받아먹고 회관은 그런 건물 주인을 제일 좋아하는 직업 중에 하나. 공무원들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취향으로 애들이 좋아합니다. 오늘 이런 심각한 상해 처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나라가 정말 좋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을 위한 이번 12일 날 토론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17일 날은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민대회, 국민대회인데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우리나라도 중요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때 밖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내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세상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둠이다. 어둠.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온갖 혼란과 문제 속에 갈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일단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요 일단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카이스트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믿는다고 믿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기숙사 생활이나 연구실 생활이나 실험실 생활, 강의실에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건 끝이에요. 그냥 교회와 주일을 아까 우리 정말 목이 메어서 같이 기도했던 우리 수연자매의 목매인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정말 큰일. 그러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나. 그의 공부하는 목적이나 공부하는 태도가 그 속에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그의 공부하는 모든 삶의 태도가 바꾸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행사해 이 나라가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한국은 수만 지금 이 나라가 핵 문제가 오니까 위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잖아요. 긴장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한 번입니다. 한 번에 가면 끝나는 훅 가는 거예요. 전쟁은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때려야 된다 생각하면 때립니다. 우리가 왜 때려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때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늘 말씀한 북한의 김정은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핵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핵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겁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성경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나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연구하는 과학자이든 또는 인문 쪽에 사람을 섬기는 분야든 어떤 분야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진리대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교수로 삼고 나의 지도교수로 삼고 성령님들을 따라서 가면서 옆에 도와주는 교수는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뜻과 교수님의 뜻이 부닥치면 우리의 진짜 주도 교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졸업생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수님 논문 절대 통과 안 시킨다고. 지나로는 논문 쓰라고. 안 됩니다. 무슨 그만두고 나가겠어요. 교수님 없으면 내가 못 살고. 어떤 한 친구는 그랬어요. 자기가 결혼했는데 자매가 지금 미국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일 외에는 분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살지 말아라. 기도하는 일 외에는. 기도 연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로 빨리 그 자매가 또 폐계를 걸리기도 하고 빨리 가려고 교수님 못 가게 하고 얘는 논문을 너무 잘 쓰고 예치 나오고 사이언스 이 친구가 그 막 나오니까 한두 편만 쓰고 가라. 계속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상담하더라고. 그 교수님 참 좋긴 하지만 이건 연구가 우상하다. 이 가정이 중요하다. 너는 네가 연구자, 교수, 제자이기 전에 너는 남편이야. 너의 아내를 돌봐야지. 그리고 교수님이 그 친구의 자리 꺼내버렸어. 너네 제자냐. 자리 빼. 내가 그 친구를 완전히 잘라버렸어. 잘랐다는 말은 그 분야에 그냥 완전히 잘라버렸어. 그 친구 완전히 황당해졌지. 그래가지고 다른 우리 카이스트교에 나오던 다른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미국에 갔어. 고등학교. 교수님 완전히 잘라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영광에 기도했어.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논문을 하나님 논문을 주셨어. 네이처 사이언스에 또 논문을 막 몇 편을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미시간대에 교수로 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카이스트 교수로 지금 탁월한 논문들을 써내고 있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근데 그게 가야 되지. 그저 어떤 교수님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존중해.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 편수가 더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의 안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세요. 다른 것을 숭배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분노하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나라가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미국 편 돌보고 어떤 소수자들, 성소수자들의 표칙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의 눈치 보고 아니면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가면 그런 망하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들,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인간의 탐욕과 소욕과 쾌락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을 절대화시켜서 그런 인간의 하나님 주신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즐겁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절대화하면서 쾌락을 절대화하는 이런 심각한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 시대는,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은 헌법으로 정해져 버리면 이는 그 나라가 거의 윤리가 무너져. 윤리의 최소한 법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이 나라는 그야말로 짐승 같은 나라. 그럼 유튜브에 들어가보면 얼마나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그로 인한 의지와 그를 통한 가정이 무너지고 저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는 경제적인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그들을 치료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권장하거나 법으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돌이켜서 들어와라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격려하고 정말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치료받을 대상이지 그것을 권장하고 부추겨서 가도록 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우리 애들, 어린애들에게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이 동성애를 가르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못하도록 얘기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취향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고 얘기해야 될 것이지. 그것을 공동민을 가르쳐서 권장하는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분노할 나라. 그것을 알면서도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짓지 못한 죄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서 노라고 말합시다. 오늘 잘못된 퀴어 신학 같은 게 나와서 성경 그렇게 말해서 아무리 어떤 해석을 해도 그건 아니래. 근데 그것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주여 주의 뜻대로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정말 내 인생에 죽고 사는 것 통하고 망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정비해 주셨는데 하나님 주의 손에 내 인생을 의지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여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내 인생을 드리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헌신에 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오직 주의 사랑을 내 영 기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삶으로 영육 간에 병들고 공고한 자리에 처하고 많은 갈등과 다툼과 또 중독과 이제 포로된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저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악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셨사오니 그 싹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셨는데 아버지 이곳에 있는 지체들 귀한 형제자매들 주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고 주님 정말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질병과 주님이여 또한 정신적 또한 그런 공고함과 외로움과 자존감의 약함과 주님 또한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또 중독과 아버지 포로된 자들이 있다면 주여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셨사오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에서 정말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인간의 말, 내 욕심, 내 속삭거리는 나의 욕망의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그래야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지역 사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지금 헌법을 개정하는 일에 주님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잘못된 거짓된 어둠의 영에 의하여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바로 감당하며 바르게 외칠 수 있게 하시고 국회의원들과 담당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바로 되어져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시고
이슬람을 정말 품을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청원 지체들 또한 새롭게 시작한 이 학기에 아버지 하나님 가을 학기를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연구하며 공부하는 가운데 주의 뜻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하여 진정한 올바른 과학기술자가 요수와 갈렙 같은 청병들이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모든 아버지 물질 또한 주님이 주신 걸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에 주신 것들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릴 때 이들에게 주님 정말 10배나 갑절과 10배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연구와 공부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이들 그로 인하여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헌신한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광고 들으시겠습니다.